때를 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전도서는 이 코헬렛,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하는 지혜자 또는 전도자, 또 번역으로는 설교자라고도 하는데, 그런 지혜자, 전도자로 우리가 보통 읽는 그 전도자가 인생의 무상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함을 이제 이 시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2장에서도 인간의 그 쾌락의 즐거움과 인생의 수고와 그 종말의 죽음에 관한 언급들을 쭉 한 이후에 3장에 와서도 또 역시 인간의 그 독특한 그 양면성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시간이라는 범주 안에서 그렇게 이 말씀들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기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하죠. 기한이라는 말은 아마 우리 영어로 번역하면 season. 그런데 사실은 이 시간이라는 말이 우리는 막 이렇게 혼용해서 쓸 때도 많으니까 뒤에 나와 있는 이 때라는 말은 시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도 이 단어가 제만과 에트가 서로 다른 말이긴 하지만 서로 섞여서 쓰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앞서 나와 있는 기한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4번 정도가 나오고, 이 뒤에 나와 있는 때라는 단어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3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1절에도 한 번 나오고 11절에도 한 번 나오니까 2번에다가 2절부터 10절 사이에는 각 절마다 4번씩 나오니까 총 30번이나 때라는 단어가 여기에서만 나오죠. 구약 성경에, 특별히 히브리 성경에서는 296번이나 이 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때, 시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든 일에는 그 특별한 시간이 있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시간이 그냥 우연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다 우연처럼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함,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양면성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우리 인간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다 관리하고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죽는 거는 더군다나 우리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무리 우리가 살려고 해도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죽으려고 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죽을 수도 없는 겁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식물이 그렇죠. 식물이 심겨지는 때가 있고 심겨졌다가 뽑히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하는 때가 있더라는 거죠. 창조적인 것과 파괴적인 인간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으며 또한 살아남기 위하여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아무리 살려고 해도 치료가 안 되고 회복의 시간을 놓쳐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로 비유해서 때로는 헐 때도 있고 다시 세울 때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건물은 이제 헐어야 됩니다. 또 어떤 건물은 다시 세워지기도 합니다. 인간도 그렇게 때로는 죽을 때가 있고 때로는 치료하여 살 때가 있고 인생의 극단의 양면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건 모두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쭉 열거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인간은 이렇게 다양한 양면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특별한 그 양면의 시간을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감정도 그렇습니다. 4절에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죠. 그런데 또 웃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웃고 사셔야 됩니다. 하지만 또 울 때도 있는 거예요. 눈물이라는 게 그냥 물이 아니죠. 우리의 눈물은 영혼의 카타르시스죠. 그러니까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는 울기도 합니다. 그냥 속상해서 화나서 우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 감격하여 늘 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눈물 날 일이 많지만 때로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많이 웃으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마음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이게 또 공동체적으로 보면 슬퍼할 때가 있고 또 춤출 때가 있으며, 한 사람이 우는 것 이제 같이 울어주면 이게 슬퍼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문득 이 말씀 읽으면서 꼭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죠. 같이 슬퍼하고 있는데 혼자 막 신났다고 막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색하죠. 다 함께 춤추는 시간이 됐는데 나는 춤 안 춰. 난 기분 나빠. 이런 사람도 좀 이상해요. 공동체적으로 춤출 때가 있고 또 같이 슬퍼할 때가 있고, 그런 인생에는 특별한 시간들이 있더라.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5절에는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이 5절 6절을 전체로 하나로 묶으면 아마도 어떤 소유하는 것과 관련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이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잘 모릅니다. 히브리어의 아마도 독특한 관용적인 표현일 것 같긴 한데, 그저 유추를 해보면 열왕기서에 보면 이렇게 남의 밭을 못 경영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밭에다가 돌을 갖다 다 던져버린 겁니다. 농사를 못하게 되겠죠. 이사야서에 보면은 반대로 농사를 일구기 위해서 밭에 있는 돌들을 다 걷어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걸 생각해 본다면 돌을 던져버리고 돌을 다시 걷어들이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늘어나기도 하고 또 왕창 없어지기도 하고, 조금 더 직관적으로 원색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아무리 우리가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접으시면 끝납니다. 또한 우리가 뭐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상상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기도 하죠. 때로는 않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습니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지켜내려고 해도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좀 부담스러울 만큼 과분한 일이 내게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안고 가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다시금 조금 더 추상적인 감정적 차원에서 7절에는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역시 문자적으로 본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의미를 알 수 없지만, 관용적 표현으로 이 성경에서는 옷을 찢는다는 표현이 몇 번 나오죠.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매우 슬프다는 뜻이었습니다. 애통하고 한탄을 하며 탄식할 때 옷을 찢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옷을 꿰맨다는 것은 뭘까? 롱맨이라는 구약 신학자는 이것은 이제 그 애도 기간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상징적 언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는 옷을 찢으며 울 때가 있습니다. 애통해 하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옷을 꼬매며 수습하고 눈물을 닦고 회복하는 시간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도 참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욥의 인내를 기억하며 참아야 합니다. 참고 또 참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야 합니다. 내고 싶은 소리가 있어도 참아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참고 참단 어떤 그날에 이제는 정확하게 해주어야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그 말을 자식에게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식이 다른 길로 가기도 합니다.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그 말을 하지 않으므로 곁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할 때가 있고 때로는 말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조금 더 공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 동시에 이 마음을 갖죠. 사랑하고 미워하죠.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합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미워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로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워하는 감정이 많아지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또 전쟁을 멈추고 평화할 때가 있고, 이렇게 사람은 양면이 있구나. 사람은 이렇게 복잡한 인생을 사는구나. 그런 특별한 시간들이 있구나. 거기에 다 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시간이라는. 인간의 생명의 한계,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쭉 열거해 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 지혜자는 이 말씀 한 절 한 절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뜻이고 이 말씀은 저런 뜻이고 설명을 달지 않습니다. 그냥 쭉 인생이라는 게 이런 사건들이 있어. 이렇게 쌍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의 때를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그 시간이 뭘까? 시간의 의미가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9절 말씀에 보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을까?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 수고가 무슨 이익이 있을까? 암시된 답변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보았는데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는 걸 내가 보았는데, 이걸 통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그러니까 바로 정확한 그 시간에, 딱 맞는 시간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 이 시간이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시간은 창조자가 가지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영원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4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노라. 아,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시간 안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끔 한다는 겁니다. 2024년도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일이면 2025년도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푹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이라는 말은 시간의 처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그 이제 그리스어의 알파벳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처음과 나중을 다 알고 계시는 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잘 관리하고 시간을 잘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시간의 창조자를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시간의 창조자다라고 할 때에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는 그 시간의 소유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선물로 받으신 겁니다. 창조자로부터 선물로 받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이 있습니다. 하루에 24시간. 각자가 다 다른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에게 맞는 고귀한 임무, 역할에 따라 목표도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시간을 경영하는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24시간이어도 각자가 쓰는 게 다 달라요. 경영자의 24시간과 시인과 소설가의 24시간은 사뭇 다르죠. 우리는 동시에 똑같이 획일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명절 되면은 연 날리기를 하면 연이 올라가면 하늘에 올라가면 얘가 어디로 움직일지를 모르죠. 우리가 창공에 올라가는 요즘엔 드론이라는 게 있는데 드론은 올라가면 좌로 1도, 우로 1도 이렇게 획일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연은 그냥 하늘에서 활공을 하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자기 마음껏 움직이는 것이 소명입니다. 여러분에게 24시간이 마음껏 주어졌습니다. 마음껏 활동하고 시간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차원에서의 시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니까 하루가 1000년 같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창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관리하고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시간의 창조자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역사라는 것 자체가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 그러니까 히스토리 메이커라는 말을 쓰죠. 우리는 유비쿼터스라는 말 하시잖아요. 유비쿼터스. 이 말은 원래 이 말이 처음 나온 것은 어디에서나 다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차 안에서나 뭐 어디 공공장소에 어디서나 우리는 인터넷을 접속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젊은 사람들, 현대인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르겠는데 뭐 스마트족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다 아답터족이죠. 배터리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다 충전기를 들고 다닙니다. 또 한편 우리는 와이파이족이죠. 와이파이 되는 데만 있으려고 하죠. 교회에도 와이파이가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자꾸 예배에 집중을 안 하시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본당에 딱 들어오면 와이파이가 안 되게 하는 장치를 했습니다. 그때 또 난리가 난 거예요. 비상 상황이 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이유도 참 많아요. 제 눈치를 보면서 인터넷 하시는 분들 계시죠? 핸드폰 보고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는 시간에 관하여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렇게 연속적인 차원으로 시간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자연 만물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연속적인 관계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다스리시는 방법은 그렇지 않다. 마치 그것은 소설을 쓰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소위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소설을 쓰는 작가는 주인공이 60년대, 70년대에 있다고 해서 내가 거기까지 들어가 있을 필요는 없죠. 이 작가는 그 시간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바깥에 나오기도 하고 미래로 갔다가 과거로 갔다가 모든 시간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시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분이시죠. 그게 하나님 시점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접속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죠. 시골만 가도 해외만 나가도 그게 쉽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어디에서나 만나실 수 있는 분, 어디에나 계신 분, 무소부재하시고 편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시간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전지적 창조자 시점으로 나를 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한편 우리가 이제 연말이고 하니까 시간 이야기를 하는데 한옥 목사님의 시간의 마스터라는 책에 보니까 이 아날로그 시계의 인문학이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아날로그 시계와 전자시계 어떤 걸 좋아하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 저 본당에 걸려 있는 것은 이 디지털 시계입니다. 근데 아날로그 시계는 바늘이 째깍째깍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죠. 요즘에는 모든 시계가 다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날로그 감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 거울에는 이제 바늘이 그려져 있기는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전자식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저 시계는 이 전자시계인데도 시간이 틀릴 때도 있어요. 전기를 끊었다가 폈다 하면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 시계는 GPS 방식이라 인공위성의 시간을 받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되게 정확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인터넷으로 동영상이 지금 예배가 지금 실황이 되고 있는데, 이럴 때에는 제가 약간 시간의 텀을 알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그 영상이 올라가는 시간과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 시계, 이 바늘이 돌아가는 시계를 생각해 보면 시계는 매우 정직한 덧셈입니다. 1 다음엔 2고 2 다음엔 3이고 3 다음엔 4고 하나씩 하나씩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초가 60번 모이면 분이 됩니다. 분이 60번 모이면 시가 됩니다. 시가 24번 모이면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여서 달이 되고, 그 달이 12번 모이면 한 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흘려보냈던 몇 초 몇 분이 모여서 인생을 낭비하기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계라는 게 참 웃긴 게 1부터 몇 가지 있죠? 12까지 있습니다. 하루는 이 1부터 10까지 가는 바퀴를 몇 번 돌아요? 2번 돕니다. 그러니까 1부터 12까지 간 다음에는 다시 어디로 가요? 1로 가는 겁니다. 1월이라는 영어가 제뉴얼인데, 이 제뉴얼이의 그 어원이 그리스 신화의 야누스에서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누스는 얼굴이 두 개죠. 그러니까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간 해를 돌아보는 얼굴이기도 하고 새해를 돌아보는 얼굴이기도 하다, 뭐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시계라는 게 그렇죠. 그 시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시계는 언젠가 끝이 있어요. 12이라는 숫자가 와요. 근데 끝이 아니에요. 다시 시작입니다. 은퇴자들도 기억하세요. 끝이 아니에요. 은퇴는 타이어를 바꿔 끼고 다시 달리시는 겁니다. 다시 시작이에요. 근데 다시 시작이라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곧 끝이 옵니다. 끝이 오기 전에 열심히 뛰셔야 합니다. 시계입니다. 레볼루션이라는 말 아십니까? 레볼루션은 혁명이라는 말인데, 그런데 이 레볼루션은 사실은 시계가 한 바퀴 도는 걸 레볼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볼루션의 대문자를 R을 쓰면 지구의 공전을 의미합니다. 한 바퀴를 돌다. 그러니까 도는 거예요, 인생은. 끝이 와요. 끝이 온다고 너무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이 됩니다. 시작을 한다고 언제 끝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끝이 또 옵니다. 시계 인문학입니다. 볼로냐 라가치 상의 논피션 부분을 우수상을 받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브리노 지베라는 사람이 쓴 1초마다 세계는 이란 책입니다. 이 책은 책이 아니고 그림책입니다. 어린이 동화 장르에 해당이 되는데, 어린이 동화라고 하기에는 그림이 많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책 제목이 1초마다 세계는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1초가 어떤 건가? 이게 2018년도, 19년도에 나온 책이니까 오늘 24년도로 통계를 낸다면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1초가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초에 4명이 태어나고 1초에 2명이 죽습니다. 1초에 결혼식이 2번 열리고 비행기는 한 대 날아오르고 한 대는 내려옵니다. 1초에 화물 280톤이 바다를 오가고 인터넷으로 4,000건의 상거래가 이루어집니다. 1초에 자동차 한 대, TV는 4대가 생산되고 49그루의 나무가 베어지고 32그루의 나무가 심어집니다. 1초 동안에 200자 원고지 3억 매의 원고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240만 번의 이메일이 발송되고 300만 번의 구글 검색이 이루어집니다. 1초에 페이스북에는 5만 4천 개의 좋아요가 눌러집니다. 1초 동안에 우샤인 볼트는 10.4m를 달렸고 치타는 사바나 병원 33m를 달려 새끼를 돌봅니다. 구남조는 110m를 날아가고 1초에 벌은 270번 날개짓을 합니다. 1초에 사람들을 돕는데 410달러가 쓰이고 무기를 사는 데는 53,500달러가 사용됩니다. 1초에 햄버거는 110개가 팔리고 병아리 1,600마리가 부화되고 젖소는 우유 8,000리터를 생산합니다. 1초 동안의 태양에서는 6천만 톤의 수소가 태워지고 지구는 우주를 30km나 여행하고 빛은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이나 돌아 29만 9,792km를 이동합니다.
1초에 100번의 벼락이 떨어지고 1초에 160만 리터의 물이 증발되고 나이아가라 폭포에서는 1초에 3,160톤의 물이 쏟아집니다. 1초 사이에 세계 사람들의 심장이 83억 번이나 이상 뛰고 세슘 원자는 91억 9,263만 1,770번 진동합니다. 1초에. 1초가 앞서면 최초가 되고 1소가 앞서면 최고가 됩니다. 운동선수들은 1초를 단축하기 위해 10년 이상을 노력합니다. 카피라이터는 1초에 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수만의 1초를 태우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1초 사이에 죽기도 하고 1초 사이에 살기도 합니다.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 1초만 빨랐으면 사는데 1초 때문에 죽는 경우도 있죠. 1초 만에 사랑을 받거나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초 동안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데 그 기회를 1초 만에 놓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 내뱉는 그 1초 만에 우리는 또 1초 동안 긴 호흡을 하면서 분노가 끌어오는 것을 사그러뜨릴 수 있는데 그 1초를 참지 못해서 화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초의 여유가 행복을 주기도 하고 1초의 멈춤이 사람의 생사를 가를 수도 있는 겁니다.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뇌졸중으로 심장마비로 쓰러졌던 사람이 살아났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1000분의 1초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싶다면 올림픽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1초에 얼마나 신실하셨습니까? 2024년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스콧 서나우는 하나님이 하루를 24시간으로 정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그 정도면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셨을 게 틀림없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하려고 했던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할 것이라고 기대한 모든 일도 다 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하다고 주신 24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해를 돌아봅니다.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았나? 시간을 잘 활용했나? 여러분의 욕망을 채우기에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후회가 되기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과거도 보시고 미래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반드시 하나님의 기한과 목적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나는 시간을 다스리거나 소유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고 놀라운 분, 시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 소유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신 그 선물과도 같은 시간을 잘 다스리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전도서를 읽을 때마다 사실 우리가 전도서 설교를 많이 안 하는데 전도서에서는 대표적인 일반인들이 많이 찾는 게 이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에 나오는 결론 말씀 12장의 말씀보다도 7장 말씀을 더 좋아하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7장 14절입니다.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형통한 날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면 됩니다. 곤고한 날이 오면 되돌아보면 됩니다. 침묵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두 날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형통한 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곤고한 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즐거운 날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간을 창조하거나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이것이 끝나고 언제 이것이 올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2024년도를 되돌아봅니다. 다시는 우리가 되돌려 잡을 수 없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2025년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을 존귀하게 사용하기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멋지게 살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하늘나라 가지 않겠습니까? 한 번의 예배라도 가슴 벅찬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무슨 말씀이 떨어져도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과도 같은 시간을 더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